사람들은 언제 제일 열심히 살까요?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해진대요.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순위부터 해야지. 그래서 불필요한 앱은 다 끄고 밝기도 줄이고 반드시 해야 할 통화만 하고 꼭 확인해야 될 메시지만 체크합니다. 배터리가 넉넉할 때는 낭비하더라도 끝이 다가옴을 알면 달라지지요. 지난 주일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종말론적 신앙. 자,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이렇게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언제 끝나나요?가 아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피었다면 질 때가 있고 태어났다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으니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태초와 종말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유한하고 우리가 가진 조건들도 유한하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몸과 조건들을 가지고 영원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은 3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AD 66년에 유대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전쟁이 발발했고 4년 만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평화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여기는 이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여기에 이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지만 세상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름에 순자 들어간 분들이 정말 순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박순채 집사님만 빼고요. 그분만 이름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을 아는 것,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축복이 아닙니까? 마감날이 있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시험 날짜가 있으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데드라인이 없으면, 마감일이 없으면, 또 시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결국은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끝을 생각해야만 본질과 목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물었대요. 왜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 요점은 그거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스티브 잡스가 호되게 야단을 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을 보고 시작하라. 너의 아이디어의 끝을 상상해보라. 너의 아이디어가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지, 세상을 이롭게 할지, 인류에게 도움을 줄지 확신이 들거든 그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을 보며 시작하라. 여러분, 끝이 우리 시작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의 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표대를 향하여, 고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To the goal.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나의 아이디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말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미련두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21절을 읽어주십시오. 2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을 읽으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힌트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롯의 아내죠. 롯의 가족들에게,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가 명령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여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요. 종말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No turning back.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학입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생각해보면 후회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과거에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 한 해 너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터전들조차 거기에 너를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돌아보시면 잘못한 것들도 생각나겠죠. 실수한 것들도 생각나시겠죠. 물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지만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잘 드리지 못한 예배 후회하고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오늘 할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된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외모적으로 빼어나서가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해서 결혼을 결심했대요. 이 남자가 원래는 돈도 잘 벌었고 그래서 수입차도 탔었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경차를 타고 다니게 됐대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차감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면서요. 하차감.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자기 차에 태우기가 좀 창피했나 봐요. 쭈뼛대기 시작합니다. 차가 누추해서. 뭐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못났죠. 그런데 그 차를 탄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안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했대요. 이 여자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전에 뭐 탔는데, 내가 전에는 뭘 했는데, 내가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혹은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우리를 본다면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진실하게 사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23절 3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는 평상시에는 복이죠. 아이 벤 것 정말 축하할 일이고 젖 먹이는 엄마 우리가 생각하면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종말이 되면 재앙의 시대가 오면 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없는 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들 한번 주변의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겨울이 되니까 잎사귀 다 떨어지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나와 있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앙상한 나무들. 우리 눈에는 그게 보기 싫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만약에 겨울에도 잎을 다
잎을 다 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성한 잎들. 여러분, 잎이 있다는 것은 나무에 수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나무에 수분이 남아있고 뿌리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영하로 기온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얼면서 팽창해서 나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없는 게 불쌍한데 때로는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으면 얼어 죽지만 내려놓으면 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오직 주의 이름만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게 우리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살이라는 게 붙죠. 어떤 분이 암을 4번 걸려가지고 4번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셨대요. 그럴 때마다 한 10kg씩 막 빠져버리더래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살이 너무 없으면 수술과 항암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입니다. 사람이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 암 걸려 죽는 사람은 없고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살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이건 암 대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으셔야 돼요. 조영수 집사님 암 대비를 잘하고 듣고 계시네요. 물론 뭐 야식 먹고 막 과식해서 살찌는 건 그건 탐욕의 살이고, 나이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의 나의 모습 혹은 교회의 모습에 자꾸 묶여 있지 마시고,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면 교회 부흥을 위해 지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꾼 세우자고 하면 함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교회 다녔을 때 세어보니 어떻다, 이런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오늘을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진실하게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삽시다. 오늘을 진실하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28절 합독하십시다. 27절 28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만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절망과 멸망과 재앙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종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속량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속량의 날이라는 말이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완성되는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종말은 재앙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말은 특별한 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잘 안 한다고 하지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애를 잘 안 하고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일 퍼센트 높은 게 뭐냐면 손해보기 싫어서래요. 손해보기 싫어서. 여러분, 사랑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절대 안 봐. 손해보기 싫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운다. 물론 이 말은 주로 교육의 차원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이지만 저는 관계의 측면에서도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흡수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관계가 겉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게 원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죄는 이기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관계가 다 피상적이고 겉도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특별해지고 피상적이 되지 않고 겉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가 특별해져요. 그러면 교회와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 겉도는 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세요. 교회를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특별해집니다. 그게 사랑이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를 향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의 말과 행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왕자가 아끼던 꽃이 있죠. 뭡니까? 장미. 그런데 원래 왕자가 살던 행성에는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왕자가 지구에 왔는데 지구는 장미가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 있던 장미도 그렇게 사랑했으니 지천에 널린 장미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사막여우가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그렇게 장미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네가 그 장미를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네가 물을 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함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특별해집니다. 사랑은 특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특별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조차,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엔 제일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든 재림 때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저는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왜? 그 말은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게 하나님은 특별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셨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교회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눈에는 특별한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의. 그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도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공동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성에서 그 장미가 왜 그렇게 특별한 가치가 있었는지 아니? 네가 시간을 들였잖아. 그래서 너한테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을 들인 것만 가치가 있어요. 시간을 들인 것만 특별할 수 있어요. 호수공원에 가면 장미원이 있죠. 대단합니다. 김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천에 깔린 장미를 보면서 우리가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보기는 좋고 사진도 찍는데 특별하진 않아요. 왜?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찬양팀이 특별한 찬양을 해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 마음 쏟으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특별한 애정을 쏟는 예배, 내 시간을 드리는 봉사,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마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걸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 얼마 벌었습니까? 이런 거 묻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것은 묻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끝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